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에는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배신하도록 만드는 그런 각종 종교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전달했습니다. 2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 개인의 사상이나 혹은 단체의 사상이냐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구약시대나 신약세대나 지금 현세 세대에도 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왕성하게 활동할 것이고, 그들은 불신자보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사탄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시대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속지 않고 이단과 사이비와 각종 잘못된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교회에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사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 이 안에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물은 사역자들이 포함되어져 있겠죠. 오늘 이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에서 떠나, 한마디로 배교하는 거죠. 배교. 이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믿음에서. 자, 이런 믿음에서 떠난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반드시 이단과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들은 반드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교회에 다닐 때 사람들로 인해 혹은 헌금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인해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기준을 믿다가 미혹을 받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감정을 통해 역사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 이때 당시에는 주로 누구냐? 영지주의에 입각한 이단들이에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여기에 보면 2절에 나오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그 다음에는 4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이 터진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이제 개인의 사상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나는 말씀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종교로 교회 다니고 있다. 이런 것들도 영지주의의 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상이나 밖에서 영향받은 귀신이나 사탄의 가르침 속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하품할 때는 입을 가리고 메시지 하는 사람 앞에 대고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사탄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쟁이. 거짓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떠나서 말하는데 전혀 교회 다닌 경험도 있고 복음을 들은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온갖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 이게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결혼하지 마라. 결혼할 필요 없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들을 악하게 보는 거. 육신적인 것들을 악하게 보는 거. 그래서 이제 결혼할 필요 없다. 결혼 무용설.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도 먹지 마라. 그래서 육식이나 음주나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우리가 술 마시는 거 그거 나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왜? 술을 취해서 방탕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되고 부패된 길을 가서 그렇지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셔라 그랬어요. 이 술을 갖다가 쾌락과 정욕으로 사용하니까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지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마시는 것도 의학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맨날 술 마시는 얘기. 근데 그분이 인용하는 게 그거였어. 바울도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다. 근데 그분 알코올 중독자예요. 나중에는 수업 시간에 그 로마서를 강의를 했는데 완전히 성경하고 전혀 다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 이단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종교 생활하도록 아니면 교회를 떠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본적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딱 만드는 것이 이때 당시에 영주주의 이단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금욕과 결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예요. 예, 그래서 바울도 결혼하지 마라 그랬다. 완전히 모든 것들을 절에 있는 스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자유할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을 올가매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주신 복음과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는, 극단적. 그래서 이 금욕주의 이런 것들도 극단적 금욕주의. 결혼하지 마라,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금욕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더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들은 전혀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그런 모든 형상들을 거스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을 진실로 자유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그래서 4절에 보면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 받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들의 실체들인 것입니다. 그 안식교입니까? 거기도 보면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 그림을 가르쳤는데 한국에 들어온 다민족들이죠. 제가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은 돼지고기, 탕수육 보통 돼지고기로 많이 하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은 모슬렘이라. 그리고 한 사람은 뭐냐면 힌두교 알죠? 소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괜찮다 이래 얘기했는데 실제 그것을 먹으면 몸에 발질이 일어나고 두드러기가 생긴대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 음식도 맹신하면서 그렇게 먹으면 실제 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먹으라고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는 우리에게 육식하라고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 요새 뭐라 그러면 고기 안 먹는 무슨 집단입니까? 채식주의를 갖다가 뭐라 그러더라? 아니, 비건. 근데 이 비건이라 그러거든요. 고기 종류를 전혀 안 먹는. 근데 요새는요, 저 유럽이나 이런 데는 비건이 너무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우리 임신했을 때 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 피부하고 이런 조직들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 산모들이요, 비건 연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애가 눈, 코, 입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뱃속에 아이, 임신이, 이 여자들이 8개월, 10개월 되면 보통 놓잖아요? 8개월, 10개월인데 그 배에 있는 태아의 그 크기가 3개월에서 5개월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의사들이, 우리 한국은 아니고요. 고기 먹어야 된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애들 있잖아요.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애들이 그 집에 자녀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애를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채식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그 전에 제가 한번 그 유튜브에 보니까 전에 스님이 그 집 나온 애들 5살, 6살 한 7명을 키우더라고요. 근데 스님은 고기를 안 드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돼지고기를 사갖고 와서 그 절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햄버거를 해가 만들어 먹이는 거예요. 그 소고기국도 먹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절에 이게 고기 먹어도 되냐기네. 우리는 괜찮은데 애들은 클 때 고기 먹어야 된다고 그 스님이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극단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되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예, 오늘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그대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기들은 겸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다고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게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아프면은 병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전에 한번 옛날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요. 제가 32살인가 이래 됐을 때 TV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이래 나왔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6살 여자아이인데 배에 복수가 찼어요. 조그만한 아이인데 배가 막 임신 만삭된 배처럼 그 복수가 막 찬 거예요. 차가지고 병원에 가자 하니까 이 아빠하고 엄마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자하고 경찰들하고 들이닥쳐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신앙으로 고치겠다. 신앙으로. 그래가지고 그 애가 있잖아요. 그 6살인가 이런 애인데, 6살인가 8살 이랬는데,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내가 죽겠다고 나를 좀 이 말을 잘하더라고. 애가 막 늘어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이러는데, 경찰이 와서 얘기하고 의사가 와서 얘기하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말은 기독교인데, 아까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은사 받았다, 꿈꾸는 자다 하면 어떤 이런 신유의 은사 받았다 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그거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TV를 보다가 저희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회사의 다른 부서의 직원진이야. 근데 그때 이미 그때 회사 그만뒀을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있을 때 복음 전할 걸 이러면서 후회하는데, 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걔 이름이 유명했어요.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거짓 교사와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빠지게 되면요, 진짜 병 들었는데 병원 안 가고 신유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기도 받으면 된다고 해서 버티다가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종교로 보니까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이 전기 꼽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화학적이다.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 태아 이거 초음파 검사하잖아요. 초음파 검사하면은 이게 애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심장이 잘 뛰는지 안 뛰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은 전부, 아까 전에 그 영주주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물질은 뭐라고? 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물질이 악하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의료진들도 자기 몸에 초음파나 이런 거 병원에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진짜 이 전 세계 현장에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이름 명분하에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고 귀신들에게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인 진리를 떠나서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멸망시키는 일에
심부름하는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은 성경 읽기를 끝까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현장 속에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자들, 미혹된 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4장 6절에서 16절. 첫 번째. 4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어. 첫 번째, 감사와 4장 4절부터 감사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지금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부패되고 타락한 삶 속에 있다가 거기에서 변화되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서 거룩하여 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되고 액구습의 체질에서 변화되고 성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모든 것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번에 2025년도 우리 8번째 40일이 끝났어요. 이제 오늘부터 31일까지 25일이 딱 남았거든요. 이 2025년도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일간 진짜 하나님이 2025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교회에서 금식이나 단체로 하지 않고 개인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광고란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5번째 보면은 2025년도 마지막 캠프 집중 기도입니다. 25일간. 그래서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올해 2025년은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거룩한 삶이 계속해서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올해 2025년도 나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또 교회에 주신 직분과 허락하신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큰 은혜와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인도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막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 듣는 것이 좀 부족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 내가 생각하고 인본 쓰는 것이 더 강했다. 내가 남아있는 25일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많았다. 내가 이번 남아있는 25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보겠다.
한번 결단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 4장 6절에서 10절까지. 그래서 이번 25일 남아있는 동안에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해라. 연단이 뭡니까? 고통에 들어가는 겁니까? 훈련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 생각과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것이 많았다. 기도 훈련하는 거, 연단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보다는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기준에 내가 미혹당한 적이 많다. 그러면 그 25일 동안 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내가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것도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거의 10년 만에 올해 2025년도에 운동을 했어요. 그 50대 초반에 신학교를 새로 가면서 정신없이 뛰었어요. 정신없이. 이빨이 막 잇몸이 막 무너지고 이런 것도 매일 하루 3번, 4번 양치질을 하고 내 사역이 너무 바쁘고 막 뛰다 보니까 제 몸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런 걸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이빨도 다 무너지고 건강도 다 무너지고 거기다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막 갱년기가 와가지고 저는 영양제, 비타민 이런 거 하나 먹을 줄 몰랐거든요. 무조건 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올해 그런 갱년기와 여러 가지들을 겪으면서 정말 10년 만에 제가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운동을 하게 된 계기도 허리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노안으로 인해서 오는 디스크인데 물리치료를 받고 운동을 하면서 이것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치과 다니고 병원 다니고 운동하면서 내가 이렇게 노화가 왔는데 이 노화가 더 진행되지 않아도 지금은 더 건강해지려고 그 다음에 젊었을 때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내년에 올해가 더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딱 선택을 한 게 허리 때문에 다른 거를 못하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 딱 수영을 선택을 해서 가는데 저는 체질이 저는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요. 여름에 화장도 안 지워져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요새는 10분만 움직여도 등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샤워를 하고 나면 얼굴이 정말 삶은 토마토처럼 얼굴이 벌겠거든요. 순환이 안 돼가 땀이 배출이 안 되니까. 그 저는 일반 대중탕에를 못 가요. 목욕탕에를 들어가면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가 들어갔다 10분 만에 미친 듯이 씻고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 수영을 한 7, 8개월 하면서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움직이는 운동이잖아요.
신진대사가 돼가지고 요새는 땀을 흘리고 그 단체 그 수영장 그 대중탕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도 얼굴이 안 붉어져요. 땀이 배출이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제가 내년에 이제 해가 바뀌면 60이 되거든요. 내년을 위해서, 후내년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 가기 싫은 날 정말 많거든요. 아마 하기 싫은 날 그런데 가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병원에 물리치료 일주일에 처음에 디스크가 터졌을 때는 매주 갔어요. 주 한 달에 4번에서 8번 갔어요. 처음에 2번씩 갔으니까 주 2회씩. 근데 지금은 주 1회 가거든요. 왜 가느냐, 특별히 많이 안 아파도 가요. 여기서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저는 그거 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영적 상태가, 나의 신앙의 상태가 도태되지 않도록, 퇴행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생활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생활이, 나의 이 신앙 생활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지 않도록 연단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니까요. 저 옛날에 그 비전스쿨 할 때 애들하고 같이 스쿼시 치고 그 다음에 또 수영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이랬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거 한 10년 정도 그런 것들을 쉬니까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하는 거예요. 나빠지지 않도록. 근데 제가 그 몸 상태가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작년보다 몸이 훨씬 좋아졌어요. 몸의 신진대사도 되고, 요새는 다리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 하잖아요. 다리도 많이 이렇게 튼튼해진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신앙생활, 그 다음 우리가 육신의 삶생활, 우리의 모든 만남과 교제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연단해서,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내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음식 먹는 거하고 이런 것들도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밀가루, 라면, 탄수화물, 사실 그거 계속 달아서 먹잖아요. 몸이 안 좋아요. 일단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사람이 몸에 힘이 없고 축축 처져요. 제가 그거 진짜 경험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런 부분의 연단을 통해서 도태되지 않도록, 퇴행되지 않도록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1살 더 먹잖아요. 점점 더 어른이 돼 가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장성한 분량을 가진, 믿음의 분량을 가진 어른으로, 성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번 25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는 것.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저도 이게 운동하는 게 그 다음에 건강식품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경건이라고 했어요. 영적 성장인 거. 그래서 특히 올해 2025년도 25일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연단의 목표가 뭐냐, 4장 10절에 보면 모든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오늘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안락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기 위해서 영적인 연단과 육체의 연단 속에 바르게 들어가서 날마다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 11절에서 16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많은 사람들의 배교를 막기 위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배교를 막고 이 성도들과 자신의 배교를 막기 위해서 가르치고 본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 전파와 가르치는 말씀 전파와 또 자신 스스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번 성탄 캠프 때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들이 나를 보고 믿고 그리스도의 여기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여기 4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 다음 12절 밑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서, 그래서 나를 믿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에 12절에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 속에 빠지지 않도록, 또 교회 다닌다 하면 밖에 나가면 또 엉뚱한 거 이상한 거, 내 옛날에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막 이상한 거 가르치는 사람들 많거든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잘 전파하고, 또 우리가 내 자신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디모데는 목회자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장로의 회의 때 받은 은사니까. 그럼 우리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 부교육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장로의 회의 때 받은 은사예요. 내게 주신 직분을 사사로이 하찮게 여기지 말고, 받은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들이 배교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본받아서 설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노력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여러분, 내가 전도회가 새가족 교회 데리고 왔잖아요. 교회 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신과 봉사와 또 구제와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교회 봉사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또 예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그때부터 우리가 교회에 등록한 그 순간부터 진짜 올바르게 가르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전도에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또 새가족 어린이들도 있잖아요. 반드시 교회의 예배와 그 다음에 헌신과 수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헌금하는 거. 헌금도 종목별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그거 다 가르쳐요. 그 중고등학생들 중에는 용돈 그 돈 없이 교회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돈 다 줘요. 종목별로 헌금을 다 줘서 걔들이 이런 헌금 다 할 수 있도록. 그거 얼마 안 돼요. 하나님 또 채우세요, 그거를. 그렇게 하고, 예, 1부 예배 몇 시고, 고등부 예배 몇 시고, 중등부 예배 몇 시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미리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 적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시작 기도문 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문 줬고, 그 다음에 또 주중에는 만나서 포럼하고, 또 학교생활, 또 지역현장 사회생활에서 이 하나님이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전회가 영접해서 교회 등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서 그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그들이 뛰쳐나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그들이 종교를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임신해서 애 놓으면 끝납니까? 뱃속에 있을 때 더 편하다고 얘기하잖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계속 해서 부모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노력 없이는 자녀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냐. 4장 6절 7절 8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 가운데서요. 이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그랬습니다. 좋은 교훈. 이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이 뭡니까? 방금 우리 했잖아요. 이게 진리에 이르는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속에 이 진리와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진리에 이르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경건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7절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경건은요 누구의 뜻이냐? 바로 예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경건이.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디모데후서 1장 9절 결론 이용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1장 19절이 아니고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예,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올바른 경건한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패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런 단체에서 그런 거를 보고 배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경건하고 신앙인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성도들 앞에 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된 삶이 아니라, 거짓된 삶이 아니라 경건의 삶으로 날마다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부르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잘못된 교리와 또 악한 거짓된 사탄과 그런 미혹된 말들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배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 안에 많은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2025년도 남아있는 25일간의 이 집중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연단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여지는 경건의 사람으로 오늘 영적인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 캠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보내주시는 모든 남녀노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